오늘 사랑 속의 특성의 은혜가 되시죠? 은혜가 되시죠? 예. 지난주에 우리 속장님이신 우리 박지원 집사님한테 다음 주, 오늘이죠. 이번 주 사랑 속 헌신 예배인데 특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랑은 이란 곡을 선곡을 했대요. 그러면서 사랑 속이니까 제가 사랑은 이라는 찬양을 선곡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그 곡을 하나 선정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사랑 속이라는 속의 이름과 이렇게 어울려서 선정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바랐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계시록에는 총 3개의 재앙 시리즈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7인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고요. 계시록 16장에는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계시록 15장은 7 대접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도입부에 해당이 됩니다. 재앙의 성격이 무엇이며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입부가 왜 중요하냐면 재앙, 종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설교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단어들에 대한 어떤 선입관, 잘못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재앙과 종말과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조율해 주기 위해서 15장 도입부가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재앙이라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절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유지혜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15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유리바다라는 게 등장을 하죠. 유리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계시록 4장에 가보시면 이 유리바다 매우 중요한 이미지인데 계시록 4장 6절에 있어요. 한번 뒤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할 만한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발 앞에 유리바다, 유리와 같은 큰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게 아니고 상징인데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친척이나 누구 지인이 멀리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어디 멀리 가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죠? 벌써 가까이 볼 수 없는 어떤 구분과 간격과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발등상 앞에 바다가 펼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거룩을 상징하는 것.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들 사이에 근본적이고 넘을 수 없는 구분과 차이, 이거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보통 왕의 대전,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는 왕의 대전을 보면 꼭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왕이 앉아 있는 용상과 신하 사이에 일종의 계단이 있죠. 왕의 위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 왕,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왕 아닙니까? 가장 찬란했던 문명을 이뤘던 솔로몬 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련자들이 가장 먼저 발목까지 차는 물이 있는 통로를 걸어와야 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오는 것이죠. 자, 이 통로를 걷고 나면 왕 위에 굉장히 높은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벌써 마음에 일종의 이제 주눅이 들고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중간쯤 가보면 살아있는 사자가 양쪽에 이렇게 떡 버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련자들, 타국의 사신들이 물이 섞인 통로와 이 계단과 사자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그 왕의 위엄에 눌렸겠어요. 왕과 신하들 사이의 일종의 이 간격은 왕의 위엄과 구분과 간격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펼쳐졌다라는 얘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근본적 넘을 수 없는 간격과 이제 분리죠. 그리고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감히 피조된 생물들이 그 어떤 생물도 창조주에게 접근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불결한 것은 그 어떤 한 가지라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리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다르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르신 분인 겁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라고까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영성의 저하의 원인은 저는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쉬워졌어요. 하나님을 친구로 여깁니다. 복음성가에서도 하나님과 성령님, 친구죠. 내 옆에 계시는 친구. 단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너무 가까이 있는 친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나가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친구요.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마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 맞죠?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미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구분되신 분입니다. 유리바다가 있는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본질적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해야 돼요. 예배와 신앙생활을 자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렵지 않거든요. 친구인데 뭐. 내 옆에서 친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자의적이죠, 신앙이. 그러니까 옳지 않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 첫 번째 요소는 경배죠. 경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떻건 내 소원이 어떻건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신앙의 제일 원칙. 이게 유리바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셔서 경건함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유리바다인데 오늘 본문 속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근본적인 어떤 구분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고 그게 뭐냐? 불이 섞여 있단 말이죠. 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도 대단한데 불까지 섞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가미된 모습이니 자, 그 누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결함을 표현하고 있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이미지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자,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인데 오늘 성경 봉독하신 우리 이유진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3절, 4절. 아멘. 하나님의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종의 모세 노래라고 불리는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일이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고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경외심이 가득한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사실, 주목하는 것은 이 경외심이 가득한 찬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동시에 전혀 억압되거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찬양은 아니란 사실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심이 가득하지만 사랑과 감격과 감사가 느껴지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재앙의 의미와 종말의 의미가 자,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원조는 이 모세의 노래의 원조는 이제 출애굽에 있겠죠.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시죠. 이 노래의 자, 오리지널이죠. 자,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자,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 자, 이렇게 너무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 유지혜 집사님이 읽어주시고요.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이유진 성도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넘어오셔서 11절부터 13절 우리 읽어주시죠. 자, 모세의 노래의 이제 그 원형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 몸을 뒤돌아서서 홍해를 바라보며 자, 그 돌아봐서 보고 있는 홍해는 무슨 모습이에요? 홍해가 벽처럼 양쪽으로 섰고 갈라졌던 홍해 바닥이 마른 땅처럼 지나왔던 그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지만 물벽이 합쳐져서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수장되고 있는 그 물 아니겠습니까? 그 홍해를 뒤돌아서서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죠. 감사와 감격과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충만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 홍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출애굽 전체 사건은 애굽 편에서 볼 때는 공포스럽고 소름 끼치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국군이 완전히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진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고 결정적으로 홍해 사건이시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물이 피로 변했고 메뚜기 떼로 인하여 모든 농작물과 푸른 싹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치워버린 국토가 전 애굽의 국토가 피폐해지고 파괴된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아니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가정이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끊긴 거죠. 거기다가 출애굽한 인원은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최소 250만입니다. 250만이 빠져나간 노동력 아닙니까? 노동력. 430년간 애굽을 버텨왔던 노동력 250만이 빠져나가면서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맨몸으로 가지 않았어요? 온갖 가축과 그리고 애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폐물을 줬어요. 빨리 가라 이거죠. 빨리. 야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겠구나. 빨리 가라 하면서 가축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도 그들에게 막 주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는 피폐가 되었죠. 가정은 파괴가 되었죠. 노동력은 빠져나갔죠. 경제력으로 모든 그 국가의 국운과 모든 힘이 완전하게 쇠퇴했던 사건이 홍해 사건. 그리고 홍해에서 정예 군인이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거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집트 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람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기 정말 진귀한 그 이집트 문명들의 유적들이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애굽의 왕의 이름을 기록한 일종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 중에 아멘호텝 2세의 이름이 지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워져 있는 게 그냥 지워진 게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막 싹싹싹싹 이렇게 막 지우듯이 사라져 있는데 이 아멘호텝 2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의 본명입니다. 이 이름이 지워져 있어요.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일부러 지웠을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을 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로 볼 때는 그 시대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애굽의 국운이 기울어지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피폐해졌던 그런 시대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역사를 5,000년 역사를 보면 뭐 조선 왕조 500년만 보더라도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호란과 외란을 겪으면서 그 수치를 당했던 역사. 이건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역사로 볼 때는 그 시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완전 지운 거죠. 이게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름 끼치고 국운이 기울어지고 공포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렇죠? 자, 뒤집어 보세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깨춤이 절로 나는 순간이죠. 430년간의 노예의 생활이 종결하는 시대입니다. 자유인이 되었고 가난했었지만 부유하게 되었고 미래가 있잖아요.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어깨춤을 추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와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충만한 순간 아닙니까? 성경에서의 종말과 심판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백성에게는 모든 것의 종결이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소망과 더 이상의 시간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요, 부요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며 희망 가득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 제가 한국적인 정서에서 생각해 봤어요. 이런 종말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적인 정서에서 가장 적당한 문학 작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오늘 저와 여러분 살펴보는 이 종말과 심판의 이미지를 한국적인 정서에서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여서 투옥된 춘향.
그리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서울로 승진하여 올라가는 아버지를 따라갔던 이몽룡을 기다리는, 그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거지 행색을 하고 내려오죠. 월매 집에 찾아가요. 월매가 기가 찬 거죠. 자기 딸은 이몽룡을 기다리다가 옥중에 갇혔는데 오매불망 이제 왔던 거지, 반거지 행생이 기가 찬 것이죠. 나중에 그 영화를 보면 막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잖아요. 먹으라고 그냥 밀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기가 차니까. 그것도 모르고 춘향 옥중에서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판소리에 보면 쑥대머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판소리가 있는데 그 판소리 그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 보면 쑥대머리, 제목이 쑥대머리가 그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막 쑥대머리가 된 헝클어진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님 못 본 채 옥중 고온이 되거두면 무덤 앞에 선난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요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리가 누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노래가 시작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다 이거 아닙니까? 못 감겠다. 근데 이 춘향전의 반전은 그거 아닙니까? 변사또의 생일잔치. 허름한 옷에 이몽룡이 말석에 앉아서 술 한 잔 얻어먹고 글을 쓰죠. 눈치 빠른 그 관리들은 뭔가 좀 눈치가 있어서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암행어사 출도요. 아주 다 아는 장면인데 매번 반복하여 보는 장면인데 그 암행어사가 출도하는 막 이 장면 통쾌하잖아요. 통쾌하잖아요. 변사또와 탐관오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그 순간이 뭐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라는 이 순간은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죠. 그러나 춘향의 입장에서는, 월매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깨춤이 절로 나는 순간이죠.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생명이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이 빛 가운데 나오는 순간이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게 성경에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일곱 인을 하나씩 띈다는 사실은 일곱 나팔 중에 한 나팔 하나씩 불면서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는 이것으로 표현하면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재앙입니다. 모든 것에 종결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 시대가. 우리가 종말이요, 재앙이요, 심판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요.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우물한 이미지를 갖는단 말이죠. 무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 미사일들이 날아다니고 해성이 막 충돌하여서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는 불길 속에 휩싸인 무슨 이렇게 파괴적인 이미지를 갖고 종말, 심판 벌써 이런 이미지잖아요.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말 심판이라는 얘기는 어깨춤을 추는 겁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이전의 모든 과거와 완전히 끊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 절망 속에서도 옥중에 있었던 한 인생이 새로운 삶을 보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종말이죠. 죄와 사단과 죽음이 종결되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들이 종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종말이죠. 종말. 이전의 시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공포요 두려움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는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청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종말이고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왜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우물하고 부정적이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건설되는 거니까.
사망과 죄와 사단이 심판받고 의와 공평과 자유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임하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석 찬양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며 이 찬양했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라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누구도 누구를 흉보지 않는 세상.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천사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세상. 입만 번지르르한 세상. 겉만 번지르르한 세상이 아니고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세상. 나의 허물도 아무 걱정 없이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세상. 그러나 그게 결국 비난과 어떤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더 나아가서 사망이 없는 세상. 정말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사망이 없다라는 거. 인간이 늙어가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 없지 사망이라는 건 모든 것의 소망의 종결 아닙니까? 절망이 없는 세상. 누구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이 온 땅을 다스리는 세상. 얼마나 기대가 돼요.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새 세상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런 세상도 좋지만 이 땅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죄송하지만 요한계시를 보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이 공중 권세 잡은 이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어느 때 임하죠? 이 모든 것들이 종결되고 나서 임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죠. 먼저 종결이 와야 돼요. 기독교 역사관은 일직선상의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원형적인 역사죠.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것. 기독교의 역사는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는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끝을 맺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이게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종말과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각의 삶 가운데도 이 종말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말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다라면 이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목사님, 저는 너무 소망이 없어요. 저는 너무 꿈을 꿀 수 없어요. 모든 게 암담해요. 그러나 종말의 능력이, 종말이 뭐랬죠? 어둠과 사망과 절망은 종결을 맺는 거 아닙니까? 종말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권능하신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권세가 나에게 임하면 절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막힌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능력이에요. 사모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릴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각각의 인생 가운데, 각각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해야 돼요. 나의 거짓의 역사, 이 질병의 역사, 이런 저주의 역사, 모든 암담한 역사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며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왜? 과거가 다 단절됐으니까. 이제는 과거가 나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만 펼쳐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자, 누가 하나님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짐승과 그의 우상과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상징인 그들의 숫자 666 아닙니까? 666. 666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의 성품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혈기 가득한 마음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 거짓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다 666 사단의 마음.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의 심령 속에 다 깊이 새겨지고 있는 이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영광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는 영혼들, 순결한 영혼들, 세속의 음행에 빠져가지 않는 영혼,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임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외쳤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빠져나온 사람들은 찬양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결국 여러분의 입에서 이 모세의 노래가 올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의 역사, 심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떠나가고 절망과 암담함과 어둠은 물러가며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